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일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고난이 오고 때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또 보면 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요,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워치만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농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농부들 중에 저 산골짜기에 가면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꼭대기에 논 주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해에는 많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모내기를 해놓고 이 모가 잘 자라기를 원해서 웅덩이 저수지에서 물을 밤새 길러다가 맨 꼭대기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논 주인이요, 위에 논에 물이 많으니까 뚝을 터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한 번쯤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해서 또 그날도 열심히 힘들게 다시 물을 길러서 자기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 이 아랫논 사람이 참 나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자기 논에 물을 터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가서 싸워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인 워치만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화를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법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우리 위에 논에다 물을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지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윗논의 주인 농부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선교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2배로 힘들었겠죠? 아랫논에 물을 길러다 채워야 되고 또 윗논에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랫논 주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신과 같이 살아간다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추상 명사를요, 동사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이 기도는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면 사랑하고요. 주님, 내가 오른밤을 맞고 또 왼밤도 맞으라고 하면 이렇게 매겠습니다. 또 겉옷도 달라고 하면 내가 속옷까지도 벗어줄 만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등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들을 보니까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기다려야 됐고요, 어느 때는 참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들이 믿고 참고 의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인정하죠. 형통한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대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숨겨진 믿음, 뒤로 물러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라, 등경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영어 어원으로 보니까 Christ lik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인정받는 자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치열함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배경들, 학력들, 권세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가장 퍼스트, 우선순위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와요. 돌도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을 뻔도 했어요. 그 치열함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게 뭘까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그 치열함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 때 그 권면을 주는 의미는, 그 칭찬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 복권에 당첨됐거나 여러분들이 성공했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형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은혜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와도,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 이길 건강도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은요, 세상적인 쾌락,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많은 유혹들이 많았어요. 쉽지 않았기에 그의 말이 마치 절규와 같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싸워요. 은사 가지고 싸워요. 나는 바울이야,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싸워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나를 전했니? 내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 너희들 언제 그렇게 서로가 잘났다라고 싸우라고 했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쇠퇴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서면서 망해져 갑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에 있어요. 아수르가 망해져가며 바벨론이 서고 아래 지역은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였던 아마겟돈 전투,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했던 군주가 안타깝게 쓰러져 죽어나갔어요. 그 가운데 바벨론을 위시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기에 하박국이요, 하나님,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왜 저 악한 나라가 더 강성해집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이해되겠는데 왜 저 악한 민족을 또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한 게 뭘까요? 의인이란 이런 거란다.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박구가 너희들 환경 가운데 좀 어려움이 왔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너란다. 이 어려운 환경 보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이런 일도 감당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야. 그리고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께 묻는 하박국 선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 선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의인의 고생은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란다. 쉽게 수긍을 못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추가 응답이 뭡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요, 내 생각과 다르며 내 마음에 불안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1장 10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의 주제가 되고요, 또 이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타락해져가는 카톨릭 중세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혁해 나갔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빌리버, 즉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가 타락해져 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튜브에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두 이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을 다니고요, 또 그 대학들이 아시다시피 신학교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채플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학대학 건물 안에 보니까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화장실이 두 개잖아요. 원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런데요, 두 화장실이 똑같이 편말이 붙어 있어요. 남자, 여자, 또 하나의 그림은 치마를 반만 입은 모습. 그리고 밑에는 올 젠더라고 써 있어요. 뭘까요? 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무지개 깃발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한때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워도 기독교를 세웠고 믿음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요,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앞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력, 능력, 달란트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가문, 나의 배경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 향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훅 불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도요, 그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죠.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어도요, 순식간에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십시오.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몸이 약해도 자신을 바라보며 약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높고 낮음이 심해요. 돈이 좀 많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요. 어쩌다가 돈을 좀 손해보고 재산이 줄어서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건강할 때는 못 해낼 게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불안해서 어쩔 줄도 몰라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만 최고인 것처럼 의시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작아지고 위축되어 숨기에 바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다른 것이 있다는 선언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논리와 대중적인 심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병자호란이죠. 후금, 청나라죠. 후금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빼앗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그 배경에 보면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러던 중에 포로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 청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에 도착을 해요. 그걸 끌고 가던 청나라 군사들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던 중에 한두 명씩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시작할 때 인간 사냥이 이루어지죠. 말을 타고 칼로 베어버리거나 팔을 쏘아 죽입니다.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서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죠. 그러면서 도망치려고 하죠. 아니, 도망치기보다는 앞서 나갔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쯤은 용기 내에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말은 뭐냐면 그래야 겁에 질린
조선의 백성들이 용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야, 살려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겪는 역경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 대사들 중에 의미 있는 대사들이 있어요. 올 초에 개봉한 영화예요. 카운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이 뭔가 했더니 실화예요. 1988년 올림픽 때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2위를 했잖아요. 전 세계 순위에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복싱 땄어요. 그런데 복싱에서 한 경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뭐냐면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올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금메달 시상식이 있을 때도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언론들이 떠들어댑니다. 심판을 매수했거나 승부조작이다 라고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대고 그 선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젊은 나이에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자기의 출신 학교 저 경남 진해로 가서 체육교사가 되고 복싱부를 가르치는 그 배경이 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실화 배경이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왜 복싱을 다시 가르치게 됐냐면 어느 복싱 경기를 보니까 학생들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니까 그 선수에서 한 명이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결승전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1년도에 세계 복싱 연맹에서 1988년도 복싱 경기 금메달 경기에 이 박시현 선수의 경기는 승부 조작이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학생들이 다시 복싱을 하게 시키니까 학생들이 복싱을 해서 뭐 합니까? 다 승부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투리예요. 니를 인정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기는 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이 영화 대사에서 본투에서 보면 다운을 당하면 카운트를 하잖아요. 몇 번 합니까? 몇 번 하죠? 몇 번 해요? 몰라요? 10번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10번 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10번 아니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박지원 선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힘들어서 다운됐으면 10번의 카운트는 너에게 다시 일어날 설 수 있는 기회란다. 10번 셀 동안 너가 힘들면 잠시 숨을 고르게 쉬고 10번 다 되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기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쓰러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어설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서는 자를.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을 기다림으로 인한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의 이유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처럼 높은 망루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중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벼랑 끝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분이 항상 고난당할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던 게 하박국이죠. 그때 대답을 해주신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기다림을 잘했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 조급함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윗은 기다려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요.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다려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 됐고요.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다고 바로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또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왕국의 기름 부음 받는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요. 그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석에 세우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편의 고백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다릴 때 다른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려요. 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으로 삽니까? 지식으로 사십니까? 기분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내에 올라가 여러분의 의식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실망하며 원망하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단코 응답해 주십니다. 혹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 아직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녕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야복 강가에서도 씨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분이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전에는 내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에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화에도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취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거품 같은 것을 따라 달려가지만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시겠습니다.